대림절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엄지쳐가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네.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많이 빈 거죠? 네. 김장 때문에. 네, 어떻든 간에, 우리 찬양팀 참 많이 수고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자리가 많이 빈 걸 보면서, 참 우리 찬양팀들이 많이 힘이 좀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대림절 주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도 되지만 또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4주 동안 대림절에 관계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30년간 기네스북에 올랐던 인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30년 동안 그 사람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67년 8월 22일 125m 지하에서 홀로 367시간 45분 약 15일 7시간 만에 구조된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매몰자로 1967년도의 나이, 그때 당시 나이가 35세인 광부 양창선 씨가 바로 이제 그 인물입니다. 이분은 당시 막장에서 물을 퍼내는 일을 하다가 갱목이 무너져가지고 순식간에 지하 125m 갱안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갱도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이 양 씨는 해병대에서 통신 업무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망가진 군용 전화로 갱 밖의 사무소와 연락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갱 밖과 연락은 되었지만 언제 구조대가 올지 모르는 양창선 씨는 홀로 배고픔과 싸우게 되고 그에게 유일하게 먹을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구출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구출 작업이 지연되면서 심한 탈수 증세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이제 의료진은 알게 됐습니다. 죽음이 먼저 찾아올 것인가? 구조대가 먼저 올 것인가? 생사기로했을 때 참 극적이게도 구조대가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갱도에 갇힌 지 367시간 45분 45초, 15일 7시간 만에 양창선 씨는 이제 구조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분의 키가 175cm, 몸무게가 62kg였는데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 보니까 45kg가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건강은 양호했다고 합니다. 구출되어 나오자 갱도 밖에 천여 명의 시민들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양창선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구출 후에 병원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에 그분의 인터뷰가 이제 실려있는데 이런 인터뷰였습니다. 음지 생각이 간절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마누라가 고생할 텐데, 아들, 딸 중학교 가면 공납금도 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꺼진 이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요한 천막,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가끔 들리는 통신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은 곳에서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막 들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생각 갑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통신선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고, 구조 작업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나는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고를 겪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반드시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버텼답니다. 현재 그분은 90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봉사활동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충남 사람입니다. 청양군 지금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답니다. 이분에게 살아야겠다는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는 것, 바로 통신선이었습니다. 통신선. 암흑속 갱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외부에 달려있는 거죠. 구출하는 그 사람들에게. 통신선을 통해서 가끔씩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지금 계속 우리 구출 작업하고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위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갱도 안에 갇힌 이분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언제 이분들이 올지, 언제 구조대가 올지,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싸우는 거, 죽음과 싸우는 거, 그냥 기다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제 기적이 됐는데 이분이 구조대의 그 필사적인 노력으로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한번 이제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 지하 갱도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 갱도 밖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 갱도 밖 세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아예 우리에게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 방해를 합니다. 대신 오직 영적 갱도 안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올까? 그러면서 오직 절망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오직 사탄은 이 영적 갱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사주팔자 운명 탓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전술입니다. 영적 갱도 밖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왜? 그래야 지옥 끌고 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 갱도 안에 갇힌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 속에 떠는 자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남을 걷듯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면 지옥 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소리, 통신성, 희망의 소리를 딱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인생의 짐을 대신 담당해 줄 분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환영받지 않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세상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아픈 자와 귀신된 자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33세 되던 해에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구름 타고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실 때 500명의 보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르셨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형제들에게 참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여 년 전에 하신 약속이 성취될 날이 2000여 년 지난 현재 훨씬 더 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또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이 재림, 이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느냐? 자, 첫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자, 36절 말씀이에요. 자,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여러분, 주님 재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은 오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 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수시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사역을 했던 5만 번의 기도응답의 그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째서 목사님은 모금 운동을 하지 않으세요? 2,000명 정도 되는 이 고아원 애들 먹이려면 모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왜 모금 운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자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매님, 그래서 저는 모금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채우셨다는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을 늘상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한 기독교 실업인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답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저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5가지 처방을 이야기하더랍니다. 5가지 처방. 첫째, 사업이 어렵냐? 그러면 아내와 함께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합심하여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것을 믿으라. 세 번째, 사업상 술수를 쓰지 말고 정직해라. 네 번째, 매주 이익의 얼마를 정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용해라. 5번째, 마지막 한 달 후에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는지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시킨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안 됐던 사업이 점점 달면서 1년을 딱 결산해 보니까 30%가 확 이렇게 안 됐던 사업이 30%가 증가된 거예요. 결국 그의 사업은 잘 되고 가난한 삶을 위하여 자신의 물줄을 구별해서 돕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자. 노곤하시죠? 예, 따뜻한 바람까지 부니까 어제 저녁 또 늦게까지 또 이렇게 김장하신 분도 있을 거죠. 예, 앉자마자 막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잡님이 충만해가지고 막 어떻게 그래도 깨워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심심한 유료를 들읍니다. 시대를 분별, 영적 분별을 갖자. 37절에서 39절 말씀 볼까요?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인다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다 제약된 생각, 세상적인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심판을 대비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노아의 그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뭔가 긴장감을 가졌겠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80년, 90년, 100년이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일어날까?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하여 그 가족을 향하여 막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구별된 짐승과 노아의 가족이 배 안에 들어간 후, 딱 일주일 후에 어느 날 목구름이 싹 몰려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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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하늘에서 폭포 같은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팍 터지면서 온 땅이 물로 덮이고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외침 맞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에겐 두 가지 종말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계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주적 종말은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떤 이는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종말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 종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개인적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때와 같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긴장을 하다가 오늘 또 하루에 생명이 연장되고 또 하루 생명이 살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이 긴장감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심판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죽으면 두 나라 중에 한 곳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나라 중에 한 곳으로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 그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신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미안하지만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어요.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여름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자,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버림받게 되거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고 구세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십시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고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취해야 될 세 번째 자세는 뭐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자,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잣집 주인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오늘 밤 너희 집에 도둑이 온다고. 이 정보를 들은 이 부자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죠.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다가 여차하면 내일 옴 해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쫓을 생각으로 사방을 주시하고 막 밤새 지키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도둑이 너희 집에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다면 귀한 물건 잃어버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또 혹시 생명도 잃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실 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 오신다. 이 소식을 우리는 먼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깨어있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고 뭘 준비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4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5장에 오면 기름등 불치 준비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기름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그 다음에 재주라는 거예요. 그 재능과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봉사하는 거. 열심히. 그리고 그걸 놓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다음에 재능을 땅에 묻어버리면 있는 재능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그 영혼은 쫓겨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 31절의 말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에 서게 될 사람들 구별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의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을 도와주었는지, 그들을 위로한 적이 있는지, 그들의 삶을 살펴준 적이 있는지, 그렇게 도와주고 살펴고 그 다음에 위로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오른편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왼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거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반드시 주님 온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늘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맡겨진 재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 몽사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몸좀 상태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시달리고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진에 빠져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코로나 몸진 상태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그들에게 매일 피차 권면하고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잘 이렇게 세우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한다고 해서 막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산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어 너번지 잘 이렇게 세워 주님 함께 맞이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준비 잘해서 주님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초림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준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들과 또 수능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어떤 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